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늘 배우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이이신가 늘 귀 기울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늘 다짐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듣지 않으면 또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면면히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하고 과연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하는 그런 청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길 노중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청탁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이후에 지금 이러한 부탁을 받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이르르시면 뭔가 놀라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대단한 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잔을, 순환의 잔을, 죽음의 잔을 앞두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얻으시려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지금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이 곧 왕위에 즉위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기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고난의 잔 앞에서 십자가의 그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거라 얘기하십니다. 언젠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어떤 세상 군왕이 지배하는 어떤 지배의 질서와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침내 이들도 주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는 참 제자들이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그 상황 속에서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하게 여기고 있다. 2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지금 결코 이 한 여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제자들 모두의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세우실 은혜의 왕국에 대하여서 그 왕국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방식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방인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아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위에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지배 권력과 그 질서, 그 성격이 다르고 이 세상의 그 다스려지는 모든 행태, 그 성격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성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나라의 왕이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며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심지어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했었습니다. 어쩌면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대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거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첫 번째 높은 자리, 다음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지금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순한 예고에 어떤 반응을 베드로가 보였냐면 죽음을 막았었어요.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안 된다고 막았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심히 걱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생각한 것이 이 어머니의 오해요,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곧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그 지배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시고 더 크고 높고 그리고 강력하게 자기들을 지배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의 왕들이 힘과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생각한 것, 그것이 이들의 가장 큰 오해라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한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지배질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박 가운데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수탈당하고 압박당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배하는 그 모든 세상의 질서, 로마의 권력이 전 세계를 주무르던 그런 시절, 로마가 높은 가치로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시절,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인만 바뀐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지배하는 그 어떤 지배 질서와 어떤 그 힘, 그 지배의 방식들을 여전히 똑같이 우리 주님께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생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것,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저 내 개인적인 죄, 내 도덕적인 문제, 어떤 윤리적인 죄들을 용서하시는 분 정도로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성격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알면서도 그 언약의 의무를 지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죄의 세력 아래, 죄의 지배 질서 아래 온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더 이상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류는 수많은 세상 군왕의 지배들 아래서 속박당하고 수탈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시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정하고 잔혹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당연한 역사로 기억하는 우리의 몸은 평화의 왕이 오셔서 세우는 은혜의 왕국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116번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사야의 그 증언들, 그러한 세상 상상이 되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라. 어린아이가 그 맹수들을 이끌어 끌어가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힘을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지배 질서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과 그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통치의 성격과 실제가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 우리 주 예수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제자들도 언젠가 이 주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날, 그들로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잔을 마시는가? 예수의 나라가 결코 큰 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님을 알고 높은 자가 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신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데 있습니다. 그 인생 과정에 누군가를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뜻일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길, 섬기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섬김과 낮아지는 삶, 그 삶에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억울함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섬기는 자로 끝까지 있는 것, 그것이 그 은혜의 왕국을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 군림하실 때 그 왕국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국가와 같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최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우신 그 나라의 그 은혜로운 성격에 대해서 잘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배 질서 안에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즉 크고 높아지고자 하는 태도, 으뜸이 되는 어떤 습성, 높아져서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지배하려는 방식으로 살지 말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그의 제자된 우리도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면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높아지려고 악유다툼하는 자들 속에서 섬기는 자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은 그런 삶이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든 것을 이룬 것 때문에 칭찬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했을 때 칭찬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얼마 전 교황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은 노숙인이 거리에서 숨긴 채 발견되는 건 뉴스가 안 되지만 주식시장이 단 2포인트라도 떨어지면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값없이 취급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왕국을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려니.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매주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이 세상의 거대한 그 지배 질서 속에 휩쓸려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꿈꾸며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진정 은혜의 왕국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왕이 아닌 예수께 경배합니다. 예수가 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충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섬기라 명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종이 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드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왕의 그 통치 아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함을 잘 참고 약한 자의 편에 설준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단히 거창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한 가지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들, 과연 나는 그 은혜의 왕국
우리 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지배의 질서, 그것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우리를 죄의 세력과 지배로부터 해방하시고 당신의 은혜의 왕국 아래 살게 하십니다. 세상은 온통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 통치되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을 통해 우리의 왕 예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되새기게 하시고 그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충성 다할 것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그 어느 성탄절기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더 풍성히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